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son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네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본문에 유대인 나오미는 고향 떠나서 먼 이국 가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 다 거기서 죽고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며 네가 나오미냐 하고 맞이할 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 나오미란 말은 희락이란 말입니다. 기쁨이란 말이에요. 말하라 하는 말은 괴로운 일, 슬픔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원래 희락이요 기쁨의 사람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나를 괴로운 자라 슬픈 자라 그렇게 말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은혜 시대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는 원래 기쁜 사람 희락이며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늘 살았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셔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슬픈 자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보리 추수 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더라. 이 추수 때라는 건 결실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움의 계절, 즐거움의 계절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즐거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에 추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절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추수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각지로 보냅니다. 추수하기 위해. 이 성경의 추수의 뜻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추수 결실보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결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수예요. 새 창조의 결실입니다. 구속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탄과 결탁을 해서 온 천지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구속하게 하셨고 이것이 최고의 농사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결실이에요. 이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선생이 하나님의 선생으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선생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 가족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같이 목소의 일도 돕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 형제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아니 형이 지금 조금 이상해졌다. 이 머리가 정신이 이상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이래 지가. 저 말이 밖에 나가면 당장 죽을 텐데. 어머니마저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말마다. 12살 때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일 끝낸 후에 부모들은 곧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혼자 떨어졌어요. 부모들이 3일 길 처음 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삼일길로 찾아가는 겁니다. 갔더니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더불어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고 있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야, 아이야, 너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부모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그 말들을 마음에 기록하니라.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뜻이 있는 얘기다.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가는 길?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서 간다 이게 아니고 그래야 사람 육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어디로 가시냐? 물었더니 내가 길이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아니, 길이 어디로 간다? 그 길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귀한 높은 차원에서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땅에 있는 인생들은 그 말 듣지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유대민족들도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여요. 지구상에 없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럴 때는 신비하다. 저분이 진짜 무슨 신인가? 따라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만 하면 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동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도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말끝마다 제자들도 혼돈을 일으켜요. 말끝마다.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헐을 3일 만에 짓겠다. 이건 정신 이상 소리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외쳐도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마지막 가족들이 믿질 않아요. 지금 며칠 새 이미 굶으셔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너무 바쁘셔서 저 큰일 났다. 저 불러와야 된다.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 곳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라. 부모, 형제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직하는 겁니다. 날 믿지 않잖느냐 지금. 그 가족을 마지막으로 결단 내리고 그 시간부터 향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를 떠나 이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가르친 선생이 아니고 농사짓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부터 농사짓는 분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첫 외침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밭에 씨를 뿌렸다.
옥토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길바닥에 떨어진 씨,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오늘 우리 은혜 시대 이방 세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오셔서 난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힘들잖아요. 선생은 가르쳐야 되고 타일러야 되고 그 말씀 배워야 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농부는 간단해요. 밭에 씨를 뿌리면 돼. 그 우리 1년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추수는 흙으로 된 밭에 뿌려요. 제일 천하잖아요, 흙에.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흙입니다. 사람이 된 흙으로 사람 된 이 사람이 된 이 흙에는 귀신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불행하게도 사탄의 씨를 받아서 사탄화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온 우주 세계를 넘겨줘 버려서 사탄에게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씨를 뿌려요. 땅에서 유식, 무식,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면 흙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길바닥 마음이 돼서는 안 되죠. 세상 것들 가득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팽개쳐 버려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 가지고 복음이 자라나지를 못해. 참다운 회개하지 못하는 돌짝밭은 좀 자라나는 것 같다가 밑에 깊지를 못해. 말라요. 옥토에 떨어진 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많은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구절 볼 때 주님이 주시는 또 해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해석이다는 아니지만 30배 이건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60배 이건 사탄 숫자예요. 마귀에 대해서 100배 이건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온전한 열매, 내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하나님께 대해 당당해요. 모든 속죄 다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사탄에게 대해서는 정죄하게 돼요. 전에는 늘 사탄 게임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사탄을 막 짓밟아요.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부모 책임 다 해요. 자식은 자식 책임 다 해요. 나라의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책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주 창조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참 사람답게 만드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에요. 주님의 씨앗이 오면 하나님께 대해서 당당하고 내 아버지라고 사탄에게 대해서 완전히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떳떳해. 자식 된 도리다 하고 부모 됐으면 부모 된 도리다 하고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30명 내 일생 동안 구원시켰다. 60명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농부가 뿌린 이 씨앗, 예수님은 농부로 오시면서도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지금은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들 때 여러분 아무도 도와준 일이 없어요. 도울 수도 없잖아요. 사탄의 꾀임받아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구속할 때도 사람은 요만큼도 도움낼 일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다 피 흘려 죽고 부활해 구속 완성했어요. 이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도록 창조됐어요. 원래가. 사탄이 들어오므로 선악과 먹고 일하는 일에 짓눌려 죽을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아들이 나를 깨끗게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할 것뿐이에요. 감사하며 순종할 것뿐입니다. 사탄의 말 듣고 주저넘게 내가 해야지, 내가 철야를 많이 하면 돼, 금식을 많이 하면 될 것이야.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분명히 온 이후에 성령을 따라 하시면 돼. 그러나 나는 새벽 기도를 많이 했고 남 많이 도왔고 금식했고 애를 많이 썼다. 그 대가로 무슨 구원이 오는 줄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의 꾀임입니다. 만드신 일부터 완성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도 여기에 도운 일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몸 온전히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래 13장부터 이방인을 향한 이 진리를 외칠 때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세상 끝이라. 이 말세라는 것은 은혜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2023년인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경기 여기가 말세인 줄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세라는 것은 은혜 시대, 아버지 시대가 아니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 아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 시대, 우리 이방인이 구원 얻는 시대.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방인 룻은 추수 때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추수 때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나는 말하라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온 이방인 룻은 희망이 넘쳤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추수 때가 됐으면 다 같이 기뻐해야지. 왜 유대인은 슬퍼하고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좋아하는가? 나오미 유대인 왜 슬픔이 가득합니까? 메시아를 죽였어요. 십자에 죽이고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다 쫓겨났어. 이방 백성들에게 다 피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국이 해방 얻을 때 1948년입니까? 그때야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도 독립한 거예요. 이때까지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마지막 9년에 200만이라는 숫자가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미워하잖아요. 유엔에서도 축출당하고
나오미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는 부유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빈 털터리가 데려왔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슬픔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야 독립했다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 그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전부 다 머리가 피상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통령 되고 왕이 되고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소련에 있는 브레즈네프 부인이라든지 티토, 유고 나라의 그 대통령, 이게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머리가 비상한 과학자들, 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예술가들. 모든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다 머리가 돼 차지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1948년 우리 한국이 독립될 때에 이스라엘 자기 본토로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어디 와서 우리 땅이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서가 있어, 족보가. 성경을 갖다 대고 이거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원래. 우리가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너가 이걸 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방인들은 룻과 더불어 춤을 춥니다. 예. 아무 노동 없이 사는 이 축복 세계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방인 룻 신앙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외국 가서 두 아들 며느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 죽고 자기 남편 죽어버렸어요. 그 본토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따라온 거예요. 둘 따라오다가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따라옵니다. 자,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습니까? 네? 자기 본국 떠나고 자기 민족 떠나고 자기 나라 믿는 신도 떠나고 시어머니만 따라가겠다. 나를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 좀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놔두고 어머니 죽는 장소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 내리시기를 원한다. 참, 이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는데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딱딱한 율법만 가지고 있지 그 하나님은 어떤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떼버렸어 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인데 지금 뒷구멍을 빠졌고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떼버렸어 다.
그냥 율법 주는 거 아닙니다. 인격, 하나님이 지금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내 안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사망 다 없애버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신분이 맏아들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때는 외아들이에요. 죽고 부활한 후에는 맏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그 형제들이에요.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완전히 청결하게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내가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있을 때는 너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을 입고 있었다. 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피 흘릴 때 너희 모든 죄가 해결됐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못 들어오잖아요. 1대1이에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야 하나가 되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들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못 믿듯이. 못 믿어요. 내가 죽은 일도 없어. 부활한 일도 없어. 그런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내가 믿어? 근데 날 보고 죽었다가 부활했대.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못 믿죠.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아담 따 먹을 때 내가 없었잖아. 나는 나 따로지. 아담은 아담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나는 2000년 태어난 난데, 그러나 태어나기를 지금 태어나도 창조는 언제 되느냐? 아담 지으실 때 여러분이 창조된 거예요. 따져보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있나?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올라가면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온 여러분은 내가 되신 겁니다. 죽고 부활했다. 함께 죽고 부활된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런 귀한 신앙을 이방인은 율법도 없었는데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2장, 룻기 2장 2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래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일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피땀 흘려 일합니까? 이 사람은 뒤에서 추수하는 거 떨어지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율법으로도 추수 때 법을 내려주셨어요. 레위기 보면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퉁이 구석구석마다 다 거두지 말라. 거두어서 실수로 해 떨어졌거든 다시 줍지 마라.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삭 줍는다는 것은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다는 말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보여주었어요.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였는데 12바구니 남겼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스라고 해요. 성경에 이 부스러기 다 주스라.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참 예수님 알뜰하다. 가난하게 자라났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12바구니 4,000명 먹인 후에는 7광주리.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다르잖아요. 바구니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고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도망칠 때 성에서 내려올 때 광주리에다가 넣고 도망치게 한 겁니다. 큰 것이에요. 그거는 7광주리 남겼어. 4,000명 먹은 후에. 5,000명 먹은 후에는 12바구니를 남겼고 이건 12사도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4,000명 먹인 후에 7광주리를 남겼다는 건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약시대 7교회. 2000년간 기독교. 이게 우리 부스러기 먹는 시대예요. 여러분 나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 먹인 후에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으려고 애를 써요. 왜? 5,000명 먹일 때 대통령 세우면 되지 않냐, 저 사람. 우리 임금 세우면 되겠다. 그럼 해결 다 되지 않느냐? 병원이고 뭐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임금 세우자 할 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피신하셨어요. 붙잡아다가 임금 세우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 피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튿날 피한 장소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왜 날 찾냐? 너희들이 지금 날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어제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인 이 표적이 뭔 줄 아느냐? 그 오병이어는 나야. 내가 앞으로 죽으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참 양식이야. 영생한 양식이야. 근데 이 표적을 너희가 믿지 않고 육신에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나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후에 나중에 내가 죽으러 간다 할 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이적을 행하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제자들도 따랐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는 일 보니까 점점 죽으러 가셔요. 예? 잡혀가요. 뺨때기를 맞아요. 형편없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하나님마저 버려.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이런 사람을 모르고 우리가 따라다녔네.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런 난 알지 못하노라. 저런 분인 줄 몰랐거든. 하나님도 버린 줄은 몰랐어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분인 줄 몰랐어요.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구나.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인 줄 몰랐다. 아들인 줄, 사람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형이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 그도 우리 형이 미쳤다고 했던 사람인데 부활한 주님을 보고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되니까. 이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이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갑니다.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저 뒤에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자는 개가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 여자가 와서 호소를 한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주여 옳소이다. 개입니다 우리가. 예, 형편없는 죄인들인데 개도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를 떨어지면 먹지 않냐 밑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리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주님이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그 말. 여러분 그 정도로 낮아진 사람, 그 정도 낮아진 사람, 이삭 줍기, 주워 먹기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삭 줍기나 부스러기 먹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인간 타락의 본질을 사실대로 알 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비참한 죄인, 더러운 죄인이구나를 아는 사람들. 예. 성경에는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신을 아는 사람. 예. 부스러기도 황송히 여기는 사람. 마음의 소유자. 나에게는 권리가 없다. 주장할 주장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주인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 아닌 참 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예. 주인이라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니, 감히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미창 낮은 사람. 여러분, 유대인 나오미처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나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 룻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 집에 농대 가서 밭에 가서 주워 먹어야 돼요. 예.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 위치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 집안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순서가 있어요. 친척 가운데 제일 먼저 갚아줘야 된다. 두 번째 갚아줘야 된다. 그 갚아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속에는 무서운 더러운 죄, 더러운 것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 대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종들이 아니에요. 예.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모든 걸 갚아주고 책임지는 위치예요. 보아스가. 이 며느리 룻은 이 보아스 집의 농원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고, 너 시모를 따라서 온 걸 내가 다 들었다. 너는 이곳에서 일해라. 예. 주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아는 대로 나중에 그러다가 이 주인하고 결혼했잖아요.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나와 결혼해서 오늘 교회는 예수의 아내며 예수는 우리 남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지금 머리세요. 예. 성경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구원은 예수 한 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종교적인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이유는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이 오는 줄로. 살다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아서 죽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올 것이다. 그 노력은 나의 구원을 깊이 깨닫는 데 방해되는 일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 애써야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돼. 죄 안 지으려고 왜 애를 써야 되느냐? 그 애 쓰는 자가 누구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애쓰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왜? 그래 애써야 내 의가 돼. 그게. 이 길로 가면 이거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너무 완벽해.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내면 철저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지 믿음의 대상이 안 돼. 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이미 죽고 부활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나도 죽고 부활된 겁니다. 죽었는데 뭘 애를 써요? 죽었는데. 죽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를 내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흘러내는데 주력을 기울여야 돼. 이걸 떠나서 내가 죄에 안 져야 돼. 내가 거룩하고 내가 노력해야 돼. 이게 나오미 삶이에요. 나오미는 그런 데 있으면 지금 괴로워. 날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룻기처럼 기뻐 뛰는 이 귀한 룻기 길을 가고 있는지 시어머니 나오미 유대인처럼 나오미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분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지 행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얻었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얻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요. 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에 양이 크든 적든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누가 나를 찌르면 화내지 말고 죽은 걸 꺼내지 말고 죽음으로 더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해라. 너 부인하고 네게 오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오늘 여러분 나는 부인하는 일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부인하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느낌 이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내 신앙을 좌우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내가 어디서 병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병이 열이 몇 도가 된다면 큰 병으로 발전한다는데 몇 도도 안 돼서 열 조금 나면 벌써 나는 큰 병이 온다고 판단을 내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들면 벌써 이미 죽어져 가요. 죽기 전에. 그런 생각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질병이 올지라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러내는 자가 돼야지. 내가 따로 내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읽다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까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요 구절이 믿음이 될 거냐 그거 생각해야 돼. 요 믿음이 요 구절이 어떻게 하면 이 구절처럼 되나 행위를 갖다 붙이지 말고 이미 주님이 나를 이 구절처럼 했구나. 그런데 이 안 믿어지네. 내겐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 구절에 대한 믿음. 행동해봐야 이 수준대로 못 가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먹으라고 양식 준 거지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을 만들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내게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예수가 살구나. 그걸 그들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걸 저도 과거에 얼마나 처리하고 노력하면 저 구절 때는 될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해야 저 구절 수준에 올라갈까?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행하란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신약 성경은 전부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처럼 구원을 얻었는데도 자칫하면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된 것처럼.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일, 이상한 불길한 생각 들면 요거 사탄이 준 거지 내가 가질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구절을 흘러내놓을 몸이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는 내가 아니야.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될 내가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위치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아멘 이게 우리 위치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러나오면 죽이셔야 돼요. 이거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기침 두세 번만 나면 코로나가 왔구나. 코로나 없이도 기침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면 이 독감이 왔구나. 그 다음에 독감이 와서 일주일만 더 오래 견디면 이게 무서운 병이 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죽어. 미리 다 이게 생각, 감정, 느낌이 와요.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짓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멘 나는 이것뿐이다고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 외우세요. 이사야 53장처럼 내가 찔리면 은혜의 허물이 인하며 상함은 죄악을 인하며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영혼, 몸, 생활 전부 다 포함돼서 주님이 오시면 그렇다고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 온다. 채찍에 맞음으로 육신의 건강 얻었다. 선언해버려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걸 잡고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있어서 마귀가 의심 줄 때마다 이런 구절로 갖다 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주님이 약속해서 이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 증거하고 이 말씀으로 살 사람이야. 그게 우리 은혜 시대에 루시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루시 가지고 있는 신앙. 율법이 아니에요. 귀중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얼마나 우리 머리가 마귀의 선악과의 힘으로 그냥 붙잡혀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 싸워야 돼요. 평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가 역사하기만 하면 이 말씀 갖다 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 생활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고 간증하고 하는 사명이야.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여기 강대상에는 목사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생활 속에 간증이 되는 이웃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 간증을 하는 이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동생 보세요. 형? 저 정신 이상이야. 자기 형을 어떻게 믿어요? 그 정도예요. 참이잖아요. 참을 동생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못 믿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못 믿잖아요, 이거를. 주님 매일매일 내 생각, 감정, 느낌은 십자가 죽여버리고 이 성경 말씀만 생각나고 이 성경 말씀만 느껴나고 증거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루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기 종이 아니에요. 이삭 주워 먹는 위치가 아니에요. 주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예, 오늘 이게 우리 위치예요. 예수님과 결혼해버렸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 있잖아요. 내 머리가 되시고 그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흘러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그게 아주 안 되네. 왜 안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딱 잡아다가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놓고 한번 묵상을 오래 해보십시오. 나는 왜 안 된다고 생각되지?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행동을 찾나?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이방인 루데 신앙 우리가 본받고 주님과 영원히 한 몸 되어 내 남은 여생, 과거는 사탄에게 매여 흠과 더러움만 나타냈지만 이제 남은 여생은 숨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말씀,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여 완성된 이 말씀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먹고 누리라고 준 이 말씀을 룻처럼 마음껏 주워 먹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는 어려운 환경, 질병, 이런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말씀만 증거하는, 간증하는, 이 말씀만 두려워하는, 이 말씀만 제일로 여기는 우리의 중심, 생각, 마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